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증거가 나타나는 공동체, 세 번째 시간 사랑의 공동체, 이 말씀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강력한 성령이 임하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첫 번째는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두 번째는 일심으로 뜨겁게 기도했습니다. 세 번째는 서로 사랑을 나누는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대원교회도 이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강력한 성령을 받는 겁니다. 성령을 받아야 이런 증거가 나타나는 겁니다. 제가 20살에 은혜 받고 성경을 읽고 또 죽으면 죽으리라는 책들을 보고 그리고 할아버지 할머니를 통해서 초대교회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나님, 나도 앞으로 목회하면 이런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 수 있게 해주십시오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이 지금부터 변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어 갈까 기도하고 있습니다. 해답은 성경에 다 나와 있습니다. 우리 모두 성령 받으면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어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마음을 나누어야 됩니다. 물질을 나누어야 됩니다. 그리고 복음을 나누어야 됩니다. 초대교회는, 특별히 사도행전의 교회는 유무상통하는 공동체였습니다. 공산주의자들도 오늘 본문 말씀에 의거해서 나누는 공동체로 꿈을 꾸고 노력했지만 70년 만에 종주국인 소련마저 허물어지고 말았습니다. 왜 공산주의자들이 실패했겠습니까? 성경이 말하는 공동체와는 너무나 거리가 멀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에 나누는 공동체는 자발적입니다. 그러나 공산주의자들은 강제적입니다. 초대교회는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공산주의자는 인간의 노력과 힘으로 하려고 했습니다. 안 되면 강제로 빼앗았습니다. 그래서 구소련에는 100만 명이 매년 학살당했다고 합니다. 초대교회에 나누는 공동체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나누어졌습니다. 자발적으로 나누었습니다. 초대교회는 공산주의자처럼 사유재산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유재산을 인정하지만 서로 필요를 따라 기꺼이 자발적으로 나누었습니다. 철학적으로 일반 원리로 개인과 사회가 행복한 사랑의 공동체를 가꾸려고 하면 세 가지 요소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첫째는 정의가 있어야 됩니다. 올바른 지표가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두 번째는 평등해야 됩니다. 고루고루 나누어야 됩니다. 세 번째는 부유해야 됩니다. 모든 것이 넉넉해야 나누지요. 첫째는 뭐라고요? 정의가 있어야 되고 평등해야 되고 그러면서 부유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있을 때 복지사회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가 한꺼번에 있으면 좋은데 그러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득불 우선순위를 따지게 되었습니다. 공산주의자들은, 사회주의자들은 평등이 먼저라고 합니다. 평등을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수많은 사람이 피를 흘려야 했습니다.
자본주의 사회는 번영이 문제라고 합니다. 그래야 보다 더 잘 살기 위해서 전력을 투구합니다. 그래야 하면 얼마 후에는 평등사회가 이루어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에서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정의가 우선입니다. 평등이나 번영은 나중에 따라옵니다. 정의가 먼저 이루어져야 평등한 사회가 따라오고 평등해진 다음에 번영이 따라온다는 겁니다. 공산주의자들은 평등을 외치다가 번영과 정의를 잃어버렸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번영을 외치다가 평등과 정의를 잃어버렸습니다. 진정한 성경적인 공동체는 정의가 바로 세워지고 평등과 번영이 따라와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공동체, 어떤 공동체인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고 깨닫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는 마음을 나누는 공동체입니다. 32절에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성령 받으니까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마음이 가장 소중합니다. 외형적으로 아무리 좋은 것을 나눈다 할지라도 마음을 함께 공유하고 나누지 못하면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은 감정과 의지와 사상을 담는 그릇입니다. 이 마음이 하나가 되었다는 것이 굉장한 은혜요 축복입니다.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은 얼굴 생김새가 다르듯이 그 생각도 또한 각각 다르게 마련입니다. 이런 가운데 초대교회는 한 마음 한 뜻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진정한 사랑의 공동체였습니다. 한 마음이 되지 않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사랑의 공동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가정이나 교회도 함께 있지만 함께 살아가지만 마음이 하나 되고 뜻이 하나 안 되면 거기는 진정한 행복이 없습니다. 공동체를 허무는 사탄의 최고의 전략이 무엇입니까?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마음을 나누는 겁니다. 사탄의 전략입니다. 서로 물고 뜯고 싸우며 분열시켜서 마음이 나누어지게 되어지면 공동체는 파괴됩니다. 가정도 교회도 나라 민족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이 하나 되게 하는 것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힘으로 하나 되려고 애를 씁니다. 서로 쌍방간의 타협으로 하나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오래 가지 못합니다. 언젠가 의견이 나누어질 때 깨어집니다. 법의 테두리 안에서 하나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억지로 하나 되는 겁니다. 여기에는 사랑도 느낌도 감정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 이목 때문에 하나 되는 것처럼 보여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그 밑에 깔려있는 감정이 폭발하게 됩니다. 아쉽게도 왜 성도들이 하나 되지 못할까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불신 때문에 하나 되지 못합니다. 옆에 있는 성도들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믿어주면 하나가 될 텐데 인격과 신앙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약점과 허물만 바라보고 자꾸만 마음이 갈라집니다. 두 번째는 이기적인 마음 때문에 하나가 되지 못합니다. 형제를 이해하고 형제의 관심과 필요를 채워주면 얼마든지 하나가 될 수 있는데 내가 먼저 이익을 챙기려 하고 내가 높아지려고 하고 내가 이겨야 하기 때문에 하나가 못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 될 수 있을까요? 해답입니다.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아야 됩니다. 오늘날 왜 대다수 교회가 서로 갈라지고 다투고 분규가 일어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심점으로 모여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인간의 90점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담임 목사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이 교회를 누가 세웠습니까? 예수님이 세우셨습니다. 그러므로 철저하게 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모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 다 포커스가 가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 초점에 맞춰야 됩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예수님은 무엇을 원하실까? 질문해야 돼요. 바울은 이렇게 말했죠. 빌립보서 2장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좀 다툼이 있는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바울이 권면했습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2장 2절에도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는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분은 어떻게 하셨어요?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십자가도 참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자는 거예요. 빌립보서 1장 8절에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내 물을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성도를 바라볼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모했다고 했어요. 거기다 하나님이 내 증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빌립보서 1장 20절에도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 또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여러분, 지금 또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해서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원했습니다.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만 존귀하게 되기를 원했습니다. 여러분, 이 마음 갖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국 우리는 포커스가 예수께 맞춰야 돼요. 어떤 공동체든지, 가정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주인 되셔야 됩니다. 부부가 예수님께 포커스를 맞춰야 됩니다. 부모와 자녀가 예수께 맞춰야 됩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철저하게 예수의 마음을 품고 예수 바라보고 예수님만이 존귀하게 되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런 공동체 만들어 갑시다. 아멘. 두 번째로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알듯이 사도행전 2장에 강력한 오순절에 성령이 임했습니다.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저절로 아름다운 공동체가 만들어졌습니다. 사랑의 공동체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의 공동체는 철저하게 성령이 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46절에 2장 46절에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열심히 성전에 모인 것은 성령의 역사였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열심히 모여 예배하고 기도하고 있는 것 성령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인간이 아무리 하라고 해도 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물론 저도 사회훈련 할 때마다 우리 젊은이들에게 새벽을 깨우자고 강조하고 있어요. 근데 한 친구가 말하기를, 목사님 매번 나올 때마다 1억 준다면 빠질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야, 네 말 맞다. 1억 주면 빠질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알고 보면
한번 나누고 1억보다 더 엄청난 영적인 은혜와 축복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믿으세요. 진짜예요. 오늘 본문에 이런 성령이 하나 되게 하는 것도, 마음과 뜻이 하나 되게 하는 것도 성령의 역사입니다. 에베소 4장 3절에도 평안의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령님은 하나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부부를 하나 되게 합니다. 가정을, 부모 자녀 간에 하나 되게 합니다. 교회를 하나 되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의 인도와 성령의 이끌림 따라서 성령의 주장하신 대로 우리는 하나 되기를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성령님이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은 언제나 하나 되게 합니다. 그런데 이 교활한 사탄은 언제나 하나 되는 것을 방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성령님을 사모하고 갈급해야 됩니다. 또 하나 되게 안 되는 모습을 바라볼 때 성령님, 연약함을 도우신다고 했는데 연약함을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 되기를 힘써야 됩니다. 기도하면 놀랍게도 성령님은 저절로 하나 되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 안 하면 육을 따라가요. 내 육의 감정을 따라가요. 육의 기분을 따라가요. 그러나 기도하면 성령님께서 내 마음을 주관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 되는데 앞장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것 철저하게 우리는 막아야 됩니다. 때로는 입을 다물어야 됩니다. 때로는 앞장서서 하나 되게 못하는 것을 막았어야 합니다. 세 번째로, 다른 사람을 섬기고자 하는 희생적인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형제가 울 때 함께 울어주고 형제가 웃을 때 함께 웃어줘야 됩니다. 이 성경적이에요. 나보다는 형제를 먼저 생각하고 내 이익보다는 공동체의 이익을 먼저 생각합니다. 주님처럼 제자의 발을 씻기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어느 교회의 구호를 보니까 이렇게 되었습니다. 예배를 위해, 은혜를 위해, 축복을 위해 꿇는 무릎, 젖은 눈, 깨어진 마음. 정말 살아있는 예배 드리고 엄청난 은혜를 받고 내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으려면 꿇는 무릎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젖은 눈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깨어진 마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섬기는 거예요. 제자의 증표가 세 가지잖아요. 첫째는 내 인생을 예수께 위탁하는 겁니다. 100% 맡기는 거예요. 토탈 커미트먼트, 100% 맡기는. 두 번째는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세 번째는 종처럼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제자예요. 사람은 사랑을 먹고 살아가는 동물입니다. 어린아이마저도 사랑을 갈구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사랑을 채워줘야 됩니다. 그분의 사랑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내가 불쾌한 사람을 참아줘야 하는 까닭은 누군가도 불쾌한 내 모습을 참아주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남의 허물을 덮어줘야 하는 까닭은 누군가도 나의 허물을 참아주고 덮어주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끝없이 기다리고 사랑해야 하는 까닭은 누군가도 나를 끝없이 기다려주고 사랑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용서해야 하는 까닭은 누군가도 나를 용서해 주었기에 그 빛을 갚는 것입니다. 빚을 갚는 것입니다.
갚아도 다 갚을 수 없는 평생의 빚이 있다면 포기하지 않고 쏟아주시는 그분의 사랑, 그분의 사랑의 빚이 나에게 사는 의미를 종이 일깨워줍니다. 이 시는 제가 제도 칼렘 모임 갈 때 울산 대형교회 조은 목사님이 사회하면서 시 낭독하고 찬양 하나 하더라고요. 참 귀한 시다. 내가 어떻게 했겠어요? 카톡으로 목사님 그 시 보내주세요. 그랬을 때 이분이 보내준 겁니다. 그러면서 그 뒤에 코멘트 하는 것까지 보내주더라고요. 내 감정과 의지와 자신감만으로는 사랑해야 할 사람도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은혜만 있으면 사랑할 수 없는 사람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기 위해서 받은 상처와 희생을 두려워하지 맙시다. 사랑하기 위해서 당하는 손해는 하나님께서 결국 갚아주십니다. 오늘 또 그 사랑을 계속합시다. 그 용서를 계속합시다. 이 시간에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왔지만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는 고통 속에 있는 여러분, 오늘 그 고통의 감옥에서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부어져서 내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마음이 가득 차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정말 예수의 사랑을 내가 받고 누군가 나에게 사랑을 받고 있기에 오늘에 나가 있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사랑해야 됩니다. 손을 내밀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가르쳐준 대로 발을 씻기는 섬김의 사랑을 실천해야 됩니다. 그럴 때 사랑의 공동체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두 번째로 소유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32절에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그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33절에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보혈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34절에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줍니다. 오늘 오후에 내가 설교할 바나바, 그는 어떤 자였습니까? 36절에 구로에서 나는 레이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하니 그가 밭이 있으며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초대교회는 어려운 성도들 향하여 사랑의 표현으로 물질을 아끼지 않고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핍절한 사람이 전혀 없었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필요를 따라 나눠줬기 때문입니다. 이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한 이야기예요. 성령이 임하고 예수의 사랑이 임할 때 가능합니다. 고린도후서 8장 2절에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어려움 때 오히려 더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한 겁니다. 초대교회는 핍박을 많이 받았고 가난한 자와 노예들이 많이 있었지만 성도들이 자기의 재산을 내어놓고 그걸 팔아 사도들 앞에 두었을 때 사도들이 그들을 다 필요를 채워주니까 핍절한 자가 없었습니다. 문헌에 의하면 로마 교회는 병든 자와 가부, 고아 등 1만 5천 명 이상의 가난한 자를 구제했다는 거예요.
데키우스 황제 때 로마 군대가 교회 보물을 탈취하러 왔을 때 교회 집사인 로렌 피어는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보물이라 라고 말하면서 소경과 쩔뚝발이와 반신불수와 고아들을 구호하는 것을 보여주었다고 합니다. 알렉산드리아 교회는 10만 명의 교인이 있었는데 1만 9천 명의 가난한 교회의 생활을 전담했다고 합니다. 우리 성도들도 가난한 자를 위해 물질을 나눌 수 있어야 됩니다. 아랍 경언에 빵을 가진 자는 가지지 못한 자의 채무자이다 라고 말합니다. 성 어디든 부자는 가난한 자의 것까지 소유하고 있다. 그래서 내가 가진 것 중에 일부는 가난한 자의 것이라는 거예요. 이 정신이 필요합니다. 내가 가진 물질을 귀하게 쓸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물질 간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째는 물질을 최고의 가치를 부여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물질은 분명 귀합니다. 그러나 살아가는 형제보다 영혼보다 귀할 수는 없습니다. 때로는 형제 위해서 기쁨을 내어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물질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위탁한 겁니다. 내게 아닙니다. 32절에 물질을 가지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제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다고, 물질 제 거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고 말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정식이라는 말입니다. 우리 가지고 있는 모든 물질 내 거 아니고 하나님 것인 줄로 믿습니다. 저들은 정직으로 그 물질을 맡아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사용해야 됩니다. 주인인 하나님 명령대로 의도대로 뜻대로 사용하는 것이 정직입니다. 또 물질은 필요에 의해서 공급되어야 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기들의 필요한 것 외에 모두를 내어놓았습니다. 오늘날 왜 이렇게 인정이 메마르고 상망합니까? 필요 이상 무한한 욕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동물은 약간의 저축을 하고 살지만 인간의 욕심은 무적행처럼 끝이 없습니다. 한평생 먹고 살 것을 모아놓아도 조금 더 재산이 있어야 됩니다. 얼리틀 태산이 흙을 마다 안 한 것처럼 끊임없이 계속 조금만 더 한다는 거예요. 그러게 내놓을 게 없는 거예요. 원칙을 세워야 됩니다. 물질 내 거 아니에요. 하나님. 그러게 하나님의 것을 귀하게 내어놓을 수 있어야 돼요. 참 우리 교회에서 이번에 미러클 컴프렉스 성전 건축을 위해서 우리 성도들이 매달 의미 있게 성실하게 헌금하는 분이 많이 나왔어요. 또 어떤 분은 정말 큰 돈을 기꺼이 내어놓으신 분도 있어요. 내게 아니기 때문에 의미 있는데 사용하는 거예요. 앞으로 더 선교 사역을 감당하려면 청지기 정신이 되어 있어요. 내 거 아니에요. 내 쌓아놓는 거 내 거 아니에요. 철저하게 아껴야 돼요. 건검절하게 해야 돼요. 여러분 먹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썩어나가는 것이 없는지, 버리는 것이 없는지, 옷도 쌓여져 있는 것이 없는지. 저는 냉장고 재고 관리를 잘합니다. 재고 관리하면서 먹습니다. 정말이에요. 아껴야 되기 때문에. 썩어나가는 것이 없기 때문에 함부로 안 버립니다. 물론 건강을 생각해야 되지만 우리 어린 시절에 얼마나 가난하게 살았는데 이렇게 잘 살게 된 거 하나님의 은혜인데 지금 또 아프리카나
수없이 어려운 곳에 한 끼 먹고 살아가는 것 얼마나 많은데, 우간다에 갈 때도 거의 그분들은 한 끼 먹는다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매일 3끼 먹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지 아십니까? 사실 우리나라도 이렇게 복을 받는 거 얼마 됐어요. 우리나라처럼 옷이 넘쳐나고 음식이 넘쳐나는 곳이 세계에 많지 않아요. 이런 축복을 주신 것은 나누라고 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물질에 대한 분명한 원칙을 세워야 됩니다. 하나님 내게 필요한 것 분명히 채워주시는 분입니다. 저는 이 성년 건축을 생각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하라는가 안 하라는가 거기에 포커스 맞춰 있었어요. 하나님의 응답이 떨어졌기에 계획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까지 기다릴 수 있어요. 그와 같이 오늘 또 하나님이 내게 정말 내가 정말 필요하면 하나님이 다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빌립보 4장 19절 말씀,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너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저는 이 말씀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많은 돈을 벌었는가 자랑하지 말고 이 땅에서 좋은 일에 얼마나 많이 쓴 것을 자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그런 차원에서 정말 명성교회가 부럽습니다. 한 교회가 저렇게 많이 세계에 내보낼 수가 있는가. 아직까지 우리 교회는 그만한 규모가 안 됐지만 정말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성도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세계를 살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의미 있는 데 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너무 내 가족만 내 자녀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내 이웃을 돌봐야 됩니다. 나누어야 됩니다. 십자가가 아래로 수직선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입니다. 옆으로 사람과 관계가 있습니다. 온전한 십자가예요.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은 하나님과 나 사이는 잘 하는데 수평 이웃과의 관계가 잘 안 됩니다. 나눔이 잘 안 됩니다. 우리는 나눌 수 있어야 됩니다. 미국 찰스 크리텐톤은 텐톤이라는 사업가가 있었는데 사업이 번창해서 한 해에 무려 50만 달러의 이윤을 남겼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의 집을 찾아오셔서 4살 된 어린 딸을 데려갔습니다. 그 딸은 그에게서 우상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딸아이의 장례식을 마친 며칠 후 집으로 돌아오는 고속철도 안에서 자신의 곁을 먼저 떠나버린 딸 프로렌스를 생각하자 그칠 수 없을 정도로 눈물이 흘러내려 앞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한동안 그렇게 슬퍼하다 문득 하늘에서 내려온 음성이 들렸습니다. 너희 딸 프로렌스는 지금 나와 함께 하나님 나라에 잘 있다. 그렇지만 너는 지금 내 이웃의 딸들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이 물음에 크리텐토는 아무것도 말할 수 없었습니다. 앞으로 뭔가를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는 뉴욕시에 타락한 소녀들을 가정으로 돌려보내는 일에 쓰라고 1만 달러를 내놓았습니다. 그 다음에는 1만 1천 불을 내놓았습니다. 몇 년 후에는 아예 사업을 포기하고 일에 전념해서 그 모든 시간과 힘을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길 잃은 양을 찾아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구원의 능력을 증거하는 일에 정력을 쏟았습니다. 우리는 크리텐톤처럼 다른 사람의 행복을 위하여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의 십자가의 은총을 깨닫고 감격하면서 내가 속한 공동체를 사랑의 공동체로 만들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진짜입니다.
마르틴 루터가 말하기를 성도들은 내면적으로 모든 것으로부터 해방받은 자유자라면 외면적으로는 모든 자의 종이 되어야 된다. 얼마나 많은 이야기겠습니까? 내면적으로는 정말 나는 해방받은 자유자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외적으로는 내 형제들의 종이 되어 살아가야 된다. 이것이 제자의 삶입니다. 내가 먼저 구원의 은총과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고 내게 속한 모든 곳에 마음을 주고 물질을 주고 생명보다 귀한 복음을 주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제자의 삶이에요. 목사로서 저는 이렇게 공적으로 서서 설교를 합니다. 이것도 굉장히 의미 있는 일입니다. 만약에 이것만 하고 정말 소급으로 내가 모이지 않는다면, 사람들의 형편을 내가 모른다면 이 설교 힘이 없어요. 적용이 잘 안 돼요. 그래도 저는 감사한 것은 제가 이 대그룹만 설교하는 사람이 아니라 소그룹으로 사람들을 많이 만나잖아요. 만나면서 내가 깨닫는 게 너무나 많아요. 영적으로 저렇게 살면 안 되는데, 물질 관리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세상을 추구하며 살면 안 되는데, 정말 의미 있게 인생을 살아야 하는데, 그 안타까움 때문에 내가 눈물 흘리면서 몰래 기도하고 때로는 꾸중도 하고 호소도 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이게 바로 영적인 가슴이에요. 영혼 사역자의 마음이에요. 이거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저녁에는 이거 하자고 바나바를 소개하는 겁니다. 특별히 젊은이를 바라볼 때는 내가 정말 때로는 미칠 것 같아요. 복음이 개성되어야 되는데, 이 제자의 삶이 개성되어야 되는데, 이 영적인 원리를 아직 모르고 있구나, 알기는 아는데 너무 희미하구나. 이 예수의 마음이에요. 이 마음이 전달되어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로 복음을 나눠줘야 됩니다. 우리 33절에서 35절까지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 줌이라. 아멘. 33절에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했습니다. 그때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복음을 증거할 때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은혜를 받으니까 가난한 사람에서 기꺼이 내어놓았습니다. 결국 복음의 능력입니다. 예수를 제대로 증거하면 무리가 큰 은혜를 오늘날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을 나눠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처럼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거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오늘날도 여전히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국 초대교회 이기풍 목사님 제주도에 복음을 전하러 갔습니다. 그런데 그 제주도는 가서 복음 전하는 사역자를 가르쳐서 선교사라고 말합니다. 제주도 복음이 안 전해졌기에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아무리 전해도 특별히 바닷가 사람들 예수 잘 안 믿습니다. 물에 빠진 아이를 구하기도 하고 미치광이를 고치기도 하고, 특별히 제주도는 뱀굴에 아이를 뱀에게 제물로 바치는 거예요. 그때 목사님이 거기서 들어갔어요. 그 아이를 살려내기 위해서 뱀과 싸웠어요. 그래서 그 아이를 건져냈어요. 이렇게 어렵게 한 사람 한 사람 복음을 전해서 사랑을
베풀면서 예수를 믿게 했습니다. 그 헌신의 결과 이 기쁜 목사님을 통해서 제도에 많은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우리는 이 복음을 증거해야 됩니다. 사랑의 교회 이재명 집사님 지금 한나라 가셨는데요, 그분이 사업하면서 누명을 쓰고 사기꾼으로 몰려서 교도소에 가게 되었습니다. 교도소에 들어가니까 아내를 죽이고 잠을 자지 못하여 괴로워하는 감방장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 사람에게 전도를 했습니다. 예수 믿으면 잠을 잘 잘 수 있다고 기도하고 복음을 전했더니 정말 그분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편안히 잠을 잤습니다. 그때부터 그 사람이 이 재명 지사님에게 당신이 감방장을 하라고 넘겨주었습니다. 그 감방 안에는 감방장이 최고예요. 실제로 이 재명 지사님은 굉장히 끈끈한 사람이에요. 저도 그 칼 세미나에 가서 그분이 나와가지고 잠시 간증하면서 자기의 그 운동에서 정말 이 건장한데도 불구하고 알통 만져보라고. 그래서 정말 알통 만져니까 들어가질 않아. 그런데 상병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아. 하나님 불러가셨는데, 이분이요 사랑의 교회에서 전도 폭발 훈련을 받고, 우리가 잘 아는 뭐 젊은이는 모르지만 지존파 일당들, 그때 두목이 김기한이었습니다. 그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작정했습니다. 먼저 그들에게 영치금을 넣어주고 장문의 편지를 쓰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인육을 먹고 사는 공자를 만들었던 그들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 나라 갔습니다. 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 이 재명 지사님도 그 사기꾼이라는 것이 다 무혐의로 풀려 나왔습니다. 오늘 또 우리 주에는 복음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복음을 나눠줘야 됩니다. 이 최고의 사랑입니다. 예수 믿지 않은 영혼들에게 최고의 사랑의 선물은 뭐겠습니까? 복음 아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예수 믿고 오래 믿은 우리에게 최고의 축복이 뭡니까? 복음을 새롭게 경험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진짜 이 복음의 능력을 경험해요. 그러면 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머리로 복음을 아니까 전하는 것이 어렵지. 내가 사회 훈련하면서 묻습니다. 예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쉬워요, 어려워요? 대부분 뭐라고 답할까요?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쉬워요, 어려워요? 봐요, 여기도 어렵다고 어린아이들은 솔직하게 대답하잖아요. 맞아요. 복음을 제대로 경험하지 않으면 어려워요. 그러나 예수 복음을 제대로 내 온 삶을 통해 사역을 통해서 경험하면 건드리면 예수가 나오게 됩니다. 아멘. 절로 전하게 됩니다. 이 은혜를, 이 경험을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나를 살리고 수많은 영혼을 살리게 되는 거예요. 베드로, 요한이 제대로 살았지만 제대로 복음을 못 전했습니다. 그러나 오순절에 성령 받고 난 후에는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도행전 3장 4절 이하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합시다. 시작.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나면서부터 안지뱅이처럼 오늘날 주저앉아 살아가는 영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베드로와 요한처럼 금과 은은 내게 없지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아멘. 예수의 복음을 전해주면 살릴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벌떡 일어났잖아요.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잖아요. 모든 사람이 놀랐잖아요. 이 복음의 능력이에요. 오늘도 이 복음의 능력을 우리 모두가 경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복음만이 나를 살립니다. 복음을 경험하면 절로 이 예수를 증언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축복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이 대형교회 우리 가정이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 윤복희 우리 작사 작곡하신 그 곡이 있어요. 직접 또 윤복희 목사님이, 윤복희 우리 권사님이 부른 노래를 81년도에 이걸 작사 작곡했던데 듣고 또 강주의 교회 성가대가, 특별히 남성 성가대가 이 찬양하는 모습을 봤어요. 참 이 가사가 의미가 있어요. 내가 이걸 하게 된 것은 오늘 이 찬수 목사 설교를 듣는 중에 이걸 소개하더라고요. 오늘 내가 설교하는 이 사랑 공동체하고는 너무 의미 있다 생각해서 우리 유튜브에 들어가서 우리는 하나 치면 강주에서 성가대가 찬양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갑자기인데 한번 띄워보세요. 내가 읽어주는 것보다는 듣는 게 더 낫겠다. 시간도 또 어느 정도 여유가 있어서. 윤복희 권사님이 이거 내가 81년도에 노래 부르는 것에 코멘트를 달아놨더라고요. 참 윤복희 권사님이 정말 귀한 분이죠. 진짜 제대로 예수님 만났죠. 우리 모두도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되는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 교회 앞으로 목표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 이 말씀대로 못한 걸 보고 내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기를 소망합니다. 저도 이번에 내가 좀처럼 목사가 그래요. 내가 설교한 것은 내가 안 들어요. 내가 안 봐요. 근데 이번에는 내가 또 다음에 어떻게 다른 어떤 교회 어떻게 될까 싶어서 제가 월요일 화요일 교사 강습회 한 것을 봤어요. 보면서 내가 많이 깨달았어요. 와, 내가 강조한다고 막 할 때 그 얼굴 모습 보면서 앞으로 이래 하면 안 되겠구나. 생각했어요. 그리고 이 넥타이도 둘째 날에는 삐뚤어졌더라고요.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내가 오늘 뭐 했겠어요? 딱 흔들지 않도록. 옛날에는 넥타이핀을 했는데 요즘은 넥타이핀은 거의 안 하는 추세라고. 어쨌든 내가 바로 잡는 게 중요하지 해서 뭐 딱 하면 안 보이잖아요. 정말 우리는 인생이 그래요. 말씀을 통해서 내가 깨우치면 고쳐야지. 오늘도 여기에 뭐 하나 묻은 모양이에요. 와서 닦아 왜 안 닦이거든. 그래서 물티슈 가지고 그냥 닦아냈어요. 앞으로 이 참 좋지만 얼굴이 다 드러나기 때문에 화장한대요. 난 아직 화장하게 해본 적은 없어요. 맨 얼굴이에요. 또 저는 화장해도 좋다고 생각해요. 어느 목사님은 딸에게 매주마다 10,000원 주고 그렇게 화장을 받고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 들었는데 저는 맨 얼굴이 좋아요. 더 사과지면 할게요. 자,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